할렐루야. 수요 말씀에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날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말씀은 한 쌍입니다.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잊으면 혼돈된다.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마음이 혼돈되고 갈 길을 잃게 된다. 믿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표적들이다. 이것을 잊으면 남남이다. 이것을 잊으면 다시 조건 쌓고 다시 사귀어야 원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미 세월 가서 다시 하려면 지구를 다시 되돌려 인생이 젊음으로 돌아가야 하니 절대 다시 못한다. 그러므로 지난날을 귀 생각하여라. 지난날 죽음의 죄의 급물살에 떠내려 갈 때 구출해주고 사랑하며 길러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하여라. 아멘. 지난날 행하신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기도 때도 평소 때도 이야기하며 잊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여야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도 지난날을 생각한다. 그 조건에 따라 현재도 대하고 돕는다. 계속 그와 같이 앞으로도 그에 합당하게 행하신다. 지난날을 잊고 앞으로 축복받을 것 생각도 말아라.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던 개가 있었다. 이 개는 지난날 물에 떠내려가는 데서 건져내서 기른 개다. 이 개는 주인이 좋아 늘 따랐다. 그런데 이 개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을 싫어하고 집 밖으로 돌고 또 딴 사람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예전에 물에 떠내려갈 때 건져주어서 살렸던 그 사진과 비디오 화면을 방에다 놓고 개에게 계속 보여주었다. 개는 그 화면 속에 모습이 자기의 얼굴임을 알아보았다. 보니 물에 떠내려갔을 때 건져내주고 평소에 밥 주고 귀여워해 준 것을 계속 화면으로 보여주니 개가 그때 지난날을 생각하고 다시 주인을 좋아하며 따르고 쫓아다녔다. 그리고 주인도 다시 밥도 주고 잘해 주었다. 이 개는 지난날 주인이 해준 것을 잊고 자기는 원래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삼은 줄 알고 헷갈리고 혼돈된 것이었다. 근데 그 비디오 화면과 사진을 보니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고 또 사랑하며 나를 길렀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난날을 생각하며 다시 좋아하고 따랐다. 그러니 주인이 전보다 더 사랑해 주었다. 하나님, 성령, 주 앞에도 모두 그러하다. 지난날 사망에서 영과 육이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어서 살리시고 말씀을 주며 길러 오신 것이다. 아멘. 각종 그 엄청난 은혜와 지난날 말씀해 주신 것을 잊으면 옛날 하나님, 성령, 주를 만나기 전에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와 성령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자신 없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된다. 앞길이 깜깜하게
생각된다. 한 번은 월명동에 많은 자들이 모였다. 서로 선생을 찾으며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과 일도 하고 축구도 했습니다 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잔디 심고 꽃도 심고 일하는 자들에게 국수도 삶아 주었습니다 했다. 지난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로 힘이 난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 교육자도 하고 그와 같이 생명들을 선생과 살피자 했다. 지난날의 인연으로 또 할 일을 믿고 맡기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주고받은 조건도 사연도 없으니 힘이 빠져 있었다. 희망이 없으니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선생이 보니 이들도 지난날 하나님이 불러서 사랑받고 선생과 열심히 일한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지난날을 잊고 현실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가까이서 함께 일하지? 생각했다. 그래서 그 모두에게 너희도 옛날에 나와 같이 이 돌들을 쌓고 나무도 심었다 생각해 보아라 하니 그제서야 모두 자기들도 했다고 기억났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믿으니 내 몸 되어 하나님 성령이 이 시대 시킨 일 생명 관리하고 열심히 하자 말했다. 그들은 그 사연이 생각나니 기억나니 이제야 꿈만 같다고 하며 비로소 그때 한 것이 실체임을 알았다. 이와 같이 지난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행복과 기적임을 생각하여라. 계속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님을 찾으며 고마워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여라. 지난날 충성하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이제 더 충성하며 사랑하여라. 더 사랑하고 더 표적을 일으키자. 해야 한다. 믿습니까? 선생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말하기를 지난날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큰 일을 제가 하게 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능력과 권능으로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기도하고 이야기도 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은 더 사랑하니 걱정 말고 기도하고 지금 할 일 최고로 하여라 하신다. 너희 모두도 그러하다. 이것을 잊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희망 잃고 갈 길 잃고 선미사를 떠나가서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대 품을 떠나 되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저 고통의 길로 끝까지 가서 사망에서 불의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제는 지난날 같이 다시 할 수도 없으니 보람을 느끼면서 기뻤으며 하여라 하셨다. 월명동도 그 같은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할 수 없는 역사의 일이다. 지난날 했던 때를 생각하며 현재도 희망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냐? 지난날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를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 주께서 지난날 사랑해 주신 것 역시 기록하여 1000년 동안 증거하여라. 후손들도 이 역사를 따르면 선조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성령 주께서 성장기에 해 주신다고 기록해 놓으라고 하여 전경을 써 놓는다. 하나님은 지난날을 잊으면 혼돈되고 갈 길을 잃게 된다. 잊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것 보고 더욱 사랑의 대상 신부 취급해 준다. 죽음에서 살려준 것과 행해준 것 모두 감사하고 기뻐 사는 것이다.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니 그 낙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온 자들도 말씀 배우고 온전히 알면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다.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평생 기다리던 자 만났으면 그 희망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 잊으면 희망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은 사망의 검은 눈물을 흘린다. 자기 영도 육도 죽어 검은 상복을 입고 운다. 이를 갈며 슬피 울다가 사망으로 떠나간다. 점점 더 거지가 되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와 같이 모으고 거두는 자가 영원히 복 있는 자다. 저마다 스스로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려면 지난날을 생각하여라. 하나님 성령 주가 사랑해 주시고 믿고 일시키신 것을 해놓고 생각하면 된다. 고로 선생도 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한다. 지난날로 현재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본인이 받은 것, 이것은 잊고 얻으려고만 하는 아주 실패적인 사고를 하고 사니 패망한다. 받고서 그 후에 변치 않고 했으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 역시 지금도 변함없다. 지난날 해주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며 지금도 더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며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알았다. 영원히 끝까지 가자. 혹은 걱정 마라. 지금은 잠깐 고통스러워도 또 해주마. 매일 신부의 신앙이다 하신다. 혹은 일하자. 저 생명들 살리자. 섭리의 일 찾아 같이 하자. 혹은 주저앉은 생명들 찾아다니며 일으키자 하신다. 모두 새벽을 나와 같이 깨우자. 새벽을 깨우니 하나님도 성령도 같이 오늘도 말씀해 주셨다. 사랑하는 자끼리는 같은 말을 거듭하여도 늘 기쁨과 사랑이다. 희망이 해와 달같이 지구같이 영롱하다. 완연하다. 아멘. 다 같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찬양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잊으면 죽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미사에서 받은 많은 사랑과 그 은혜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처음 받은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두 다 공통되게 새시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새시대 진리 말씀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과
시대 사명자는 왜 그인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죽습니다. 섭리를 나가는 사람들, 이 처음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이 틀렸다고 이것을 생각해보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그냥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잊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내가 떠나도 될지 말지를 기도한다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삼위와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생명 말씀의 가치를 알아라, 얼마나 귀한지 생명 말씀의 가치를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산속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면서도 그 육신을 단련시키면서 예수님께 그 귀한 가치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가치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모르면 정말로 안 됩니다. 죽습니다. 선생님은 30개론의 말씀 한 강의가 신학박사 학위증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30개론을 알면 30개 신학박사 학위증이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선민사에 온 사람은 사실 비교를 못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문자 그대로 신앙을 할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잘 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절대 믿지 않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진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이 말씀의 가치, 정말 이 말씀의 가치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은혜와 사랑, 지난날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기성의 유명 목사님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세의 불심판, 불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불로 심판되는 때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반드시 있게 될 사건에 대한 예고입니다. 땅과 하늘이, 우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이 어떻게 녹아져 내리,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 남해 쪽에 있는 고기들이 동해 쪽으로 올라와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로 가는 것을 실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인지는 몰라도 불로 태우셔서 재가 되어 없어지고 바람에 불려 날아가듯이 이 지구만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큰 우주가 불로 태워져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서 불타고 수목이 불타고 푸른 풀도 전부 불이 탄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열대림이 얼마나 많이 불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나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가물음에 마른 땅의 산에서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산불만 일어납니까? 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지역에는 비가 너무너무 오지 않아서 온 산이 타들어가지 않아요. 온 땅이 타들어가지 않아요. 중국 일부, 그 다음에 한반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아열대성 기후가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주변이 사막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온 사방이 불타듯이 타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세계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는 원자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원자탄, 수소탄이 떨어지면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 결과로 우주로 향해서 올라가는 연기 기둥이 하늘을 덮어 온 성층권에 먼지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원자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땅 3분의 1이 불에 타 없어진다. 그건 뭘까요? 아마 북한이나 이란이 보유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지구 3분의 1이 불이 탔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떠나간다. 이건 우리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하늘이 떠나가는 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탄이 떨어져서 불길이 확 지나갈 때 사람이 앉았었는데 앉았던 흔적만, 그림자만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녹아진 거예요. 타버리는 게 아니고 녹아지는 거예요. 물로 망한 과거, 이제 앞으로는 불로 심판이 될 것이다. 그 불로 심판되는 자세한 내용은 10절 같은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다. 어떤 분들이 이걸 수소폭탄, 원자폭탄, 폭발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그렇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 여한 불의 심판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은 어떤 현상이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좋을까?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니까 우주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엄청나게 하늘이 불이 나타나는데, 불이 탁 나타나면 더러운 것을 탁 태우지 않습니까? 핵폭탄의 불이 탁 나면 얼마나 뜨겁겠냐. 물론 그것이 핵폭탄이 불일 수도 있고요, 화산이 폭발되면서 여러 층에서 화산이 폭발되며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3차 남은 거요. 불로 한번 씻을게. 겁낼 거 없어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할렐루야. 네, 우리 강남에서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세계 최대 교회 조영교 목사님, 많은 기성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불심판을 문자 그대로 불로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막상 들어보니까, 이야, 저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의 말씀과 기성의 가르침의 차이를 보여줄 영상 많이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다른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믿고 가르치는지 더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거보다는 좀 더 짧게 2가지만 더 보고 그와 같이 그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성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고달픈 세상에 언제까지 살길 원하십니까? 지구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주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복수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약속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때 하늘 저편에서 주께서 오시는 희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늘 도성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대기권을 진입하면서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둥그런 구형인데 어떻게 브라질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자꾸 이 성경을 인간의 과학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늘의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공중에 나타나는 그 순간 지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덤에서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도시마다 마을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걸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 이끝에서 적끝을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친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무덤들을 열면서 성도들이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기성에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인식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끝으로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세계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조영기 목사님,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라 일컬어지는 모 목사님, 쟁쟁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가고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팔 같은 음성이 가로되, 나팔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살아서 부활로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순식간에 확 변화됩니다. 아마 그때는 대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사라지고 장관들이 사라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져서 비행기가 그걸로 처박히고 자동차 운전사가 그냥 당장에 사라져버리고 운전사 없이 자동차가 그냥 달려가다가 곤두박질을 치고 집집마다 남편이 없어졌다, 아내가 없어졌다, 자식들이 없어졌다. 온 세계가 한번 일대 소용돌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어슬렁어슬렁 와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여전히 강단에 서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그 교회는 망했습니다. 망했어. 그건 못 올라간 교회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신다면,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은 거룩한 백성들이 순식간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당한다면 나는 그 가운데 끼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마 그 순간에 휴거당하지 못한다면 아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것은 말도 못하죠. 그 휴거될 때 내가 땅에 남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들리는 신비한 소리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오직 휴거당할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의 귀에만 들리는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휴거,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어요. 먼저는 큰 호령, 다시 말해 사우팅하는 오라 하는 감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뚜 하고 울려요. 예, 그리고 천사들이 전 세계 사방을 했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천하 사방에서 그 영혼들을 모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가서 그 영혼들을 쫙 끌어올리는 겁니다. 사방에서 전하가 빗발쳤다. 어느 곳이든지 보고는 한결같았다. 사람들이 공중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우주에 무슨 일이 발생해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일까? 뒷집에 사는 부인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제발 누구리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장을 했던 그 관에 넣어서 내장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육체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 영혼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 올라갔는데 나만 남았다. 그러면 제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해야 됩니다. 예,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어버리면 돼요. 어떻습니까?
저런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이 이렇게 기성의 가르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저 무지 속에서 저렇게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시대 보낸 자를 또 핍박하고 비난하고 악평하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저들이 못 배워서 저렇게 무지하고 우리 또한 못 배웠으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믿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널리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의 가치성을, 위대성을 믿고 전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구원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도 우리가 받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불을 입에 담아 전하면 온 세상의 큰 불을 절대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진리를 계속 접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만 생각해서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충격과 가치와 그 놀라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 정도 다 알지, 말씀을 불이 말씀이고 누가 모를까, 다 알지,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데 자연스러운데 누가 그렇게 불을 무식하게 문자 그대로 불로 믿고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교회,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 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저렇게 외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어제 성령 사연에 선생님께서 희망의 길이라는 시를 주셨습니다. 절벽에도 발 디딜 곳은 있다. 막다른 골목에도 새 길이 있다. 절망 속에서도 바라던 희망이 있다. 자기 희망 사라져도 하나님의 희망과 뜻이 있다. 끝까지 가야만 새 세상 나온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올 한 해 이기고 승리함에 감사드리는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 사명자를 만났고 그리고 새 시대 진리 말씀으로 불을 받았습니다. 지금 섭리는 정말 발 디딜 곳도 없는 그런 절벽 같지만 길은 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령코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지난날의 사랑과 은혜, 이 사랑과 은혜에 진정 감사하며 우리는 복음의 혁명을 반드시 일으키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